신앙생활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쉬운 듯 어려운 게 좋은 일도 너무 감정적이 되지 않고 초연하게 감사할 수 있고, 좀 나쁘고 힘든 일도 감정의 요동과 격동이 없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게 온유와 겸손의 상태인데 우리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다혈질은 이게 더 안 돼요. 좋으면 남보다 몇 배 더 좋고, 다운되면 몇 배 더 다운되고 없다 우리 집안데, 오늘 또 에스더 2장과 3장을 보지만, 에스더나 모르드기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온 신세였다가 왕의 왕후가 되는, 그죠? 그런 상황. 그것도 원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권력 핵심에 들어간 상황. 그러다가 하만과 모르드게가 영적인 이유나 민족적 이유로 심하게 갈등하는 상황. 또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와 상황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고,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보다는 근심 뛰고 힘든 일이 많은 게 사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러브스토리란 영화 보셨죠? 러브스토리, 짝퉁 말고 오리지널 러브스토리. 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보신 분만. 옛날 오리지널 러브스토리. 남녀 주인공이 막 눈에도 뒹굴고 뭐 그 기억 좀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 대사가 있죠. 우리 유명한 대사.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Love means never having to say you are sorry. 우리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알고 있죠? 정말 사랑하면 미안할 것도 없어. 정말 사랑해봐. 뭐가 미안해? 사랑하면 미안한 난 마음이 필요 없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영문법으로, 정통 통번역의 원리로 해석을 하면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냐가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집사람이 잘 쓰는 말, 사랑하면 미안할 짓을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사랑한다면 미안해야 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야. 원래 이런 뜻이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신성일 목소리로 깔면서. 근데 어때요? 사랑하면 미안한 일을 만들지 않는 거 보여. 이거에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사랑은 미안하다고 말을 하지 않는 거야가 더 감동이 돼요. 좀 틀린 말이 더 감동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가 볼 때 맞다, 옳다, 내 생각과 일치한다, 아 좋다, 이거보다 가끔은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때 안 맞아도, 내 방법이 안 맞아도, 그죠? 내 어떤 그 틀에는 틀려도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복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느냐면, 지금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을 보면, 이제 그 에스더가 왕으로 선택된 이후에도 19절에 보면 처녀들 다시 모아요. 참 아하수르 왕은 욕심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제 후궁도 세웠고 궁녀도 세웠고 왕비도 세웠는데도 끊임없이 아가씨를 모으는 거예요. 실제로 에스더가 한 4, 5년 사랑받았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못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5년 됐는데. 그러니까 막 끊임없이 이쁜 여자, 막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 탐닉을 하는 의자왕이나 걸상왕이나 비슷한 사람 아닌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런 때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아마 작자들만 차이가 있지만 대궐문의 관리였다. 근데 보통은 대궐문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 중에 하나였다. 어쨌거나 상당한 그 고급 공무원이고 고급 관리인 건 사실입니다. 거기 있었는데, 참조로 이런 위치에 가려면 당시 한 70개국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대요, 기본이. 얘는 페르시아가 엄청 큰 나라잖아요. 이게 엄청난 나라와 방언까지 합하면 70개국 정도를 하지 않으면 관리로서 활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죠. 우리는 실기국어도보다는 늦죠.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한국말, 이북말, 전라도말, 거짓말 9개 하나 그럼? 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사물을 볼 때에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인데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인 역사책하고도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름만 아헤수에르는 크세르쿠스쿠 이렇게 별하지 일치하는 내용이니까 의심 없이 받으셔도 돼요.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데 당시 강대국의 왕들은 군사력인 방법보다는 내시를 통한 암살을 주로 했습니다. 실제로 아헤수에르 왕도 왕된 지 21년에 내시에게 암살당하거든요. 이때는 암살 안 당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어요. 왕궁 상태가 음식도 먹는 것도 그렇고. 근데 왜 그랬냐? 여러 학설이 있는데 빅단과 데레스가 와스디 가문의 계열이었다. 와스디 왕비의 계열이었다. 와스디가 여러분들 상당히 왕비로서는 존귀하고 자존감 있고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아헤수레 왕에게 쫓겨날 이유가 없는 바른 왕비이기 때문에 잘못된 왕비를 내보내도 따르는 흐름이 있을 텐데 이런 경우는 더 심각하죠. 아마 그렇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했다. 실제로 나중에도 보면 21년 와헤수르 21년에도 보면 왕과 왕의 아들이 암살당하고 와시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실제로도 아닥사스다라고 그죠? 이름을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지나 몰라. 아닥사스다. 예. 근데 이거를 암살 음모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도 모르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사촌 오빠 겸 양부인 것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괜히 에스더에게 유대인인 것을 밝히지 마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3장에 보면 모르드게는 또 자기 또 유대인이라고 해요. 자기는 딸에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이게 다 하나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신앙 양심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헤수에르를 위해서 이 반역과 영부를 이렇게 고소해서 왕을 살려주더니 왕이 명령해서 하멜에게 절하라는 것은 안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면서 유대인을 밝히면서 싸우는. 왜 이랬다 저랬다 그럴까? 자기는 유대인을 밝히고 딸에게 밝히지 말고 그 때가 있고 하나님의 흐름이 있고 신앙 양심이 있고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맹세를 하지 말란 말이 오늘의 맹세는 아름다운데 이거 맹세가 내일이 가면 죄가 되는 수가 있어요. 좀 설교를 듣기로 결단하고 좀 쳐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가 알리니까 에스더가 지혜롭게도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께 아립니다. 그리고 조사해서 실증을 얻어서 두 빅단과 데레스가 이제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합니다. 자, 이 정도의 공로면 보상해야 되죠. 직분 올려줘야 되죠. 근데 무슨 사연이었는지 상황이었는지 궁중 일기의 기록은 딱 돼 있으면서도 훈장도 포상도 보상도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섭섭하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때 받은 것보다는 6장에서 왕이 잠이 안 올 때 궁중 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본 것이 하만과 에스더의 싸움에 결정적 도움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노력했는데 의의가 없고 보상이 없고 할 때 좀 섭섭하고 서운하잖아요. 제일 무서운 마귀 중에 하나가 무슨 마귀냐면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슬슬 교회가 불편해지기도 하고 목사님이 괜히 그냥 좀 예식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든지 약간 불편하게 이게 희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게 섭섭마귀가 더 커지지요. 마귀는 마귀가 성령보다 부흥이 빨리 돼요. 우리 속에 들어오면 훨씬 빨라요. 성령 역사는 소멸이 잘 되는데 마귀 역사는 소멸이 잘 안 돼요. 오래 가요. 예.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계산 못하지요.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 지낼 때 떡 맡은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이 와서 꿈꾼 얘기하는데 둘 다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서 죽고 교수형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잖아요. 얼마나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처음 그 말합니다. 나는 이게 감옥에 올 짓을 안 했다고. 나가시면 왕에게 말씀드려 억울한 사정을 말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고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도 감옥이 뭐가 좋겠어요. 저는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감옥에서 살인자로 가야 대우접 받는데요. 순하려면 아주 순하고 독하면 독해야지 어장쩡하면요 바보 취급받는다는데요. 거긴 나이가 많은 게 형님이 아니라 사람 많이 죽이고 독한 놈이 형님이지. 범털. 엄청 부경을 누리던 범털이 아주 그러는데요. 아무리 범털로 살아도요, 이 교도소 밖에 나와서 개털로 사는 게 낫대요. 요셉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근데 술 맡은 관장은 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이죠. 요셉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 그때는. 좀 서운했을 것 같아, 그죠?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쓰셔요? 러브스토리 대사처럼, 그죠? 좋게 쓰시잖아요.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은 은혜 갚으려고 은혜 갚는 사람 드물어요. 저 생각나야 은혜 갚지. 필요해야. 우리 아들, 딸도 보면 90% 이상 필요해 전화해.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다가 문자나 모은 거 보면 지원 맡아줄 수 있어요. 혜인이 맡아줄 수 있어요. 아버님 잠깐 만나요. 만나자면 꼭 이 얘기예요, 우리 아들은. 그 순수한 안부는 양념치레라고 하지.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거야. 신하의 부족함이, 신하의 잘못이, 허물이 하면서 요셉 얘기를 쫙 하는 거야. 얼마나 실감나요. 미안하니까 얼마나 막, 그죠? 리얼하게, 그죠? 막 그냥 자세하게 설명했겠어요. 당장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막 그냥 당장 가서 머리 깎고 막 일본식 일한다. 유럽식으로 수염도 더듬고 해가지고 딱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지금 준비된 지가 몇 년인데 뭐 준비됐나요? 준비된 지가 몇 년인데 지금 그 노예 생활에서 연단 인대 통과, 원유 겸손 통과했지, 보디발레 집에 인내와 연단 통과해, 억울함 통과했지, 감옥 통과했지, 얼마나 스캐머 모르페가 아름다웠겠어요. 거기서 분노 없고 상처도 없는 그 영혼은요, 하나님 빛나게 해주십니다. 영혼을. 예. 바로가 얘기하니까 꿈 해석을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하고 너무너무 완전하게 해주니까 고대 사이는 그랬습니다. 하만이 갑자기 최고의 총리가 되고 다니엘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처럼 요셉이 최고의 총리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고려 시대나 신라 시대나 조선 시대에도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되면서 꿈과 비전이 상상하지 못한 날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동화밧줄을 붙잡고 계신다면 꿈과 비전과 사명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통과하고 온유와 겸손과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릇이 되고 있다면 좋은 일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나쁜 일을 통해서도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일대지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학 못 간 거 너무 가슴 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들, 딸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된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하나님은 비트는 은사가 있어요. 비트는 은사. 목도 비틀고 팔도 비틀고. 자, 이제 두 번째 대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3장 1절 6절을 한번 쭉 읽겠습니다. 3장 1절.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들을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끌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끌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들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하만의 분노, 증오, 보복. 모르드게를 책망할 일은 될지 몰라도 죽일 일은 아닌데 죽이고 민족도 죽이려는 세상 성공자들이나 세상 승리자들, 아하수에락도 그렇잖아요. 자기 과시에, 허영에, 자랑에, 그죠? 교만에, 무례함에, 잔인함에 다 그 모습입니다. 갑질하는 사람들도 이런 태도로 갑질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에 모르드게는 왜 절을 안해서 이게 편지풍파를 만들까? 절 한번 하면 했지. 왕한테는 절을 했을 텐데, 그죠? 그 왕한테 절을 안 했으면 그런 자리 가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하만한테 그때 절 안 했을까? 그리고 자기 양녀인 에스더에게는 구태여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지 말라고 해놓고서 유대인을 밝히면 도미하고 도 죽이려고 할 텐데 왜 밝혔을까? 그 상당히 좀 모순돼 보이잖아요. 아니면 좀 모질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말로 말하면 좀 푼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모르드게답지도 않고.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비밀이 있더라고요. 학자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에게 하는 것은 국법이라 정해져 있는 거지만 하만에게 하는 것은 국법까지는 아니기도 하고, 하만이 너무 교만하고 종교적 색채를 띠는 그런 사람이고 야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왕보다 더 심한 신에게나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절까지도 요구했다, 뭐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각은, 하만은 아각, 아말렉 족속.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그랬고, 그 신명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저주하고 아말렉의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사무엘 시대도 사울을 통해서 씨를 말리고 저주하다가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죠? 다윗까지 내려가고 이것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전멸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인 사울의 후손인 모르드게로서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원수인, 하나님이 그 멸절하라고 한 하나님의 원수인 아각 쪽에게 머리 숙여 신천을 경배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제가 신학 해석을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또 한번 이해해 보려면은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벨론 시대이긴 합니다만은 다리오 왕 시대의 다니엘이 총리가 되고 아무 티가 없지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해서 잡을 게 없으니까 종교적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30일 동안 왕한테나 기도하고 한테 간구하지, 왕이 어떤 신에게도 간구하고 절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면서도 다니엘을 잡으려는 법이라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나 이게 아헤수레의 신하 하만이나 하나님과 왕까지도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권력을, 이걸 왕들이 통찰력에서 못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얼마나 울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한번 공포진 법이니까 바꿀 수 없어서 다니엘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때 다니엘서를 연구해 보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상시 하던 대로 문 닫고 하면 어때? 문 닫고 하면 뭐 기도 하나 모르잖아요. 또 문을 열고 하더라도 나 왕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한테 하는 거 해고서 속으로 하나님한테 하면 누가 알아? 우리들 같은 사람 절에 가서 이게 예를 펴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있으면서 부처님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창문을 열어놔요. 확 열어놓고서 3번씩이나. 이건 아주 죽이라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고요.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 여기서 하만이나 다니엘을 우리가 언뜻 신앙 아닌 눈으로 보면 애골수다. 그죠? 지나친 의로움에 취한 사람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중심으로 보면 정말로 정몽주 같은 충신이죠. 이들이야말로 역사에 남을 만한 길이 충신들이 이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정조와 지도가 우리에게 있나? 오늘 우리 속에는 날 쳐다봐요? 나 안 쳐다보면
아헤수에로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우리 속에는 아헤수에로와 하만의 영이 더 많은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이 더 많은가? 이 두 개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가끔 집에서 애들한테 아헤수에로 왕처럼 막 난리치는 그런 데 있죠. 또 직장에서도 하만처럼 막 난리치는 그런 데도 있죠. 근데 또 너무 순해도 안 돼. 왜 내가 바뀌느냐 쳐다봐지나 모르겠는데, 저도 이게 잠깐 반성을 해봤어요. 리더가 자신과 자신의 조직을 철저히 객관화해서 팩트를 따라 바라보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 단행할 수 있으려면 좀 비정할 때는 비정해야 된다. 그 비정함은 리더의 전문성과 조직과 제품과 고객에 대한 깊은 사랑, 이 도요타에서 나온 거예요. 도요타에서 나온 최원석의 왜 다시 도요타 아닌가. 리더의 비정함과 이로움은 숙명이기도 하다. 사사로움과 정형을 매이면 조직 전체를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좀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 비정함과 사랑, 공의와 은혜, 진리와 사랑. 그러나 리더에게는 비정함이 곧 사랑이다. 이 부분이 내가 좀 약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막 그냥 난리를 치고 막 하면서, 어색하지만 앞으로 종종 할 테니까 그냥 들어달라고. 내가 쉽진 않지만 한번 내가 얼마나 잔인한지 볼 거냐고 막 그냥 잔인하다 보대 해놓고 그만 후회하지 또. 근데 그 들켜 또 해놓고서 전 목사님 그만하셔도 된다고, 그지? 그랬지 그때.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나 또 이게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그 사랑과 은혜도 베푸시지만 비정하고 막 심각할 정도로 장교들이니까 그런 신뢰와 사랑 속에 필요한 건 사실이죠.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 다니엘의 정조나 모르드게 정조는 충실 아름다운 영혼인데, 하만의 분노나 아헤수엘의 분노는 하나님 없는 영혼, 하나님 없는 권세자들의 분노다. 그런데 분노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 비느하스가 가늠중에 있는 여자를 죽인 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엎은 것도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내는 거 여러분 제락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분내는 거 하나 허락했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안 내는 게 잘못이에요. 내셔야 돼요. 근데 또 분을 내어도 이게 죄를 지면 안 돼. 단순하게 화를 낸 건 괜찮은 거예요. 다 풀으면 돼요. 죄까지 안 갈 수 있거든요. 화난 건 감정이고 내 느낌이니까 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죄를 가지고 오래 가고 죄를 소설을 쓰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돼요. 또 하루 해를 품어서 분을 품으면 이게 호르몬이나 혈관이나 온몸이 파기가 일어나면서 그 밤에 마귀가 충만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마귀에게 틈을 타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져서 별것도 아닌 분노가 죄를 짓게 되고, 별것도 아닌 분노가 사단이 소설을 써서 사단에게 틈을 줘 사단의 도구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개인적인 분노, 민족적인 분노, 사단의 분노, 이런 많은 분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각하, 하나님의 두드리심,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림, 성령의 열매로 이제 관리해 갈 수 있는 능력. 과연 내 속에는 하만이나 아헤수에로나 가인이나 사울왕이나 압살롬이나 가룟유다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나. 또 한번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언제 제일 화가 나요? 전 목사님 언제 화가 나시는 것 같아요? 머리가 없다고 했을 때, 그게 설교냐고 했을 때, 아니면 참 게으르다고 했을 때, 아니면 돈 욕심 낸다고 언제가 제일 화가 나셔요? 목사님 경험에는? 아니면 사모님이 설교 갖고 잔소리할 때, 인정 안 해주면 목사님의 중심의 진실을. 김혜진 목사님 언제 제일 힘들어? 언제 열받쳐? 아니, 나 시간 남으면 하나씩 다 물어볼 거야 지금. 언제예요? 아킬레스건이 어떤 거예요? 이게 아킬레스건이요. 제가 시골에 사는데 강영미 집사님, 내 소리는 다 듣지요? 눈을 감았지만 듣고 감았더라고.
뜨고서 안 듣는 사람이 있고 감고 듣는 사람이 있는데 감언이 듣긴 하는데,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 우리 친척 아주머니가 옛날에 결혼했다가 이혼하면서 아기를 다 뺏기고 시골에 내려오셔서 아기가 보고 싶어서 정신병자 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 그러면 근데 여자들은 이상하대. 특히 이게 맛이 간 여자들은 동막골도 그렇잖아. 꽃을 꼽더라고. 여러분들 여자 꽃 꼽아주면 안 돼요. 꼭 꽃을 꼽아. 진달래꽃도 꼽고 철쭉꽃도 꼽고. 그런데 이게 돌로 던져도 욕을 안 해. 이분은 뭐라고 막 해도 얼굴을 만져도 욕을 안 해. 사람이 순한데 꽃만 만지면 난리가 나는 거야. 여러분도 꽃이 뭐요? 사람마다 이게 머리에 꽂은 꽃이 다르더라고요. 나보고 못생겼다고 하면 나는 괜찮아요. 니는 네 뼈나 보다 하지만 나는 보통은 된다는 자존감이 있어.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안 해. 그냥 보통은 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나보고 설교가 그게 뭐냐고 하면 그거는 약간 꽃이 될 확률이 높아요. 추적자라는 드라마의 박근영 씨 대사 이런 비슷한 내용인데, 나는 뭐 흉내를 잘 못 내겠는데 경상도 사투리던데요. 자존심은 미친년의 머리에 꽂은 꽃과 같은 기라. 얼굴을 만져도 얼굴을 때려도 반응이 없는데 머리에 꽃은 꽃을 만지면 살쾡이가 되어 살쾡이로 변하여 덤비는 기라. 내가 뭐 경상도 말을 잘 할 수 있게 표현밖에 못하는데, 하만의 분노와 증오는 전한다는 게 머리에 꼽은 꽃이요. 아하수에르 왕의 머리에 꽃은 왕비를 불렀는데 안 왔다는 게 머리에 꽂은 꽃이요. 그럼 나는 머리에 꽂은 꽃이 뭐냐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우상 앞에, 하나님 원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게 머리에 꽃이라 목숨 걸고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에스더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왕비의 자리를 버리고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거죠. 우리의 꽃은 하만과 아하수에르의 꽃인가? 아니면 미친년 머리에 꽂힌 꽃인가? 아니면 에스더, 모르드게, 룻, 보아스, 나오미 그들의 머리에 꽂은 꽃인가?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설전함 집사모님은 뭐가 머리에 꽂은 꽃이요? 서울구 앉았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제일 열받쳐요? 열받이 그도 많아서 대답을 할 수가 없구나. 많으면 대답을 못해. 저는 아내랑 이 대화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설교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혼이란 말. 부모님이 이혼 아픔이 너무 크고 힘들기 때문에 저는 평생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내는 한 서너 번 하더라고요. 그것도 진심은 아니고 아닌데, 이혼이란 말이 나오면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패해주고 싶을 만큼. 아킬레스건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느 목사님의 표현인데 참 저는 이 말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보고요리하고 살아요. 그래서 뭔 말인가 그랬더니 하루도 욕 안 먹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사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도 문제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내 문제로 받아들이니까 내 영혼이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요리를 해야 복을 먹을 수 있잖아요. 문제 가리기를 한다는 거야. 이것은 내가 해결할 문제. 이거는 괜히 저 사람 오해한 거. 이것은 저 사람이 교만한 거. 이것은 저 사람이 병든 거. 이것은 저 사람이 시기심. 끊임없이 동요리를 한대요. 설교 끝나고 나면 그냥 댓글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올라오거든요. 저도 댓글 올라오면 설교만 올리려고 그러는데, 난 댓글이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안티들이 있거든요. 보고요리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으로서도 문제 가리기라는 단어가 요법이 있습니다. 내 문제가 네 문제인가, 같이 문제인가, 아니면 이게 사단의 문제인가, 그죠? 이게 보고요리, 보고동요리. 보고할 때 독까지 먹으면 죽어요. 보고는 반드시 보고요리 전문가가 하는 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문에 나잖아요. 가난한 집이 생선 내장 갖다가 먹고 죽었다고. 그 내장이 뭐요? 보고의 독.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하게 독만 골라 먹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설교도 은혜 받을 때는 졸어. 시험할 때는 딱 눈 뜨고 듣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세 번째가 아니다. 모르드게의 자존심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4절 시작. 2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 걸어 절하되 모르는 글지도 아니하여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이래 어찌 되었나요? 하만에게 전하더라. 유대인이 밝힌 게 뭐냐? 에스더는 구태 밝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태요. 여기서는 신앙 양심을 위해서 자기가 절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또 밝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밝히면 불리해지지만 우리들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 양심을 따라서 그때 신앙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10절에도 봐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욕을 거절합니다. 왜? 남의 하나를 탐내지 않는 것이 요셉의 머리에 꽂은 꽃이에요.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뜨거운 풀무불을 걸어 들어갑니다. 왜?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머리에 꽃이에요. 다니엘의 열린 창문. 우리는 하나님하고 열리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 숨기는 거 없어요. 부부가 해서 나 숨기는 거 없어요. 저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 걸지도 모르거니와 누가 걸어오면 난 평생 못 써. 인터넷에 비밀번호 걸지도 모르거니 어리는 거 웃거든요. 걸지도 모르고 걸으면 또 난 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부부가 스마트폰을 비밀번호 걸어두는 경우가 있고 보면 막 싸움나고 그러대요. 왜 싸우는 거예요? 미스김하고 통화한 내용이 있어. 이상한 년한테 문자 온 게 왜 싸우는 거예요? 그걸 나 도대체 인터넷도 못 보게 하고 우리는 아무 때나 내 인터넷 저 인터넷 들어가 그러거든요. 내가 풀순가? 우리 교회도 나는 열린 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봐요. 특별히 세무조사가 앞으로 들어올 때 우리끼리라도 나는 지금 감사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감사님들 감사드세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외부 회계 감사라도 해서 다른 것보다 돈만큼은 투명해야 되겠다. 돈만큼은. 그래서 교회가 창문을 열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교인들에게 유행하는 계명이 하나 있대. 11계명. 들키지 마라. 11계명. 안 들키면 되잖아 일단. 그런데 들키는 게 하늘나라 가서 나아요. 여기서 창피한 게 낫지. 여러분 혹시 영화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내 사랑이라고 하는 캐나다 민속화가 모두르이 얘기 좀 보셨습니까? 잔잔한 감동이고 재미는 없어요. 근데 잔잔한 감동이 있는데 모두루이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몸이 붉고 교육도 못 받고 불편한데 집은 부자 집안인데 집에서 무시받는데 몸은 붉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지만 영혼과 내면이 건강해요. 근데 이제 가정부를 구한다고 하는 에버렛이라고 하는 에다노크가 주연하는 집에 가정부로 갔는데 그 사람은 몸은 건강한데 마음이 병이 들어서 고아원 출신이고 사랑받지도 못하고 표현도 거칠고 사람 무식하고 어느 정도 무식하냐면 그 가정부한테 1번이 나, 2번이 개, 3번이 고양이, 4번이 너 이렇게 하는 남자니까. 근데 거기 살면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다듬으면서 해피엔드로 끝나는 모습인데 거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고 감동받은 게 모두가 불구자니까 애들이 돌도 던지고 말이죠. 못생겼다고 무시도 하고 남편한테 뺨도 맞고 그래도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얼마나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는지 그림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하는 말이 나 좀 돌봐달라고 안 하고 당신이 내가 필요해. 그거 몸도 불구인 주제에 당신은 내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남편이 사랑 못해 미안하다 막 울으니까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다고. 저는 재미없는 영화지만 자존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머리에 꽂은 꽃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예전에 외모가 머리에 꽃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평가가 머리에 꽃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의 속의 영혼의 아름다움의 능력들. 그러니까 이런 여자도 당당히 살아가고 싫어합니다. 그분을 보여주는데 얼마나 요만한 카드다 그리고 요만한 종이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불신하게 팔려요. 영혼이 살아있는 생생한 그림이니까. 여러분
꽃 꽂으시오? 무슨 꽃 꽂으시오? 내가 꽃좀 하나 뺄 테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의 꽃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장 7절 15절 길지만 뭐 짧게 맞출 수 있습니다. 3장 7절 15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 달과 날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들을 저거하는데 그 법률이 반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일반 달란트를 왕의 일을 받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들이다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들과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재산을 탈취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초서의 두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산 수성궁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아도 영적으로 잘못되면 어지러운 거예요. 우리 집이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여도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숫자가 많이 모이고 넉넉해도 영혼이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건 어지러운 상태입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만의 계획이 뭐냐? 에스더가 왕이 된 지 5년 만에 이제 그 아하수에로가 7년에 결혼했으니까 이제 12년이지요. 아하수에로 12년에 이제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작심을 하고서 부르 이제 쪽지 뽑는 것처럼 우리 옛날에 그 제사장들이 그 뽑는 그런 거 좀 해가지고 죽이는 날짜를 12월 13일로 얻은 거예요. 이때가 1월 달이니까 11달이 남은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게 결정적 실수요. 부르를 뽑지 말고 날짜를 빨리 정했어야 돼. 3, 4월 정했으면 유대인은 죽었어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쳐들어왔으면 다윗이 죽었는데 후세의 말 듣고 그랬나요? 아히도베의 말 무시하고 이제 사람을 다 모아가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이게 악인의 성공과 실패도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11달의 기간을 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의 금식기도, 그죠? 배웃기도, 에스더와 주고받는 갈등과 대화 속에 에스더의 결심, 그죠? 그리고 에스더의 지혜로운 잔치, 그리고 하만을 초대해서 잔치하면서 하만과 아하수에로를 떼어놓는 작전을 성공하고, 그리고 잔치를 이튿날까지 해서 거기서 공포하고, 그래서 하만이 그걸 원로 왕을 따라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왕비한테 달려들어서 막 붙들고 사정하다가 왕이 저 새끼 봐라 내 아내를 강간하려는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의 뜻은 죽이라는 뜻이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거란 말이죠.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만의 충성이나 뭐 왕에 대한 그 섬김, 일반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지역의 1년 세금의 3분의 2입니다. 직권을 주겠다는 얘기인지 유대인 걸 뺏어 주겠다는 얘기인지 하여튼 왕이 일단 거절하지만 말이 거절이지 거절한 게 아닙니다. 받긴 받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하수에로나 이 하만을 보면 교만에 자기 과시에 허영에 자랑에 분노에 하나님의 중심이 없는 경솔함에 지나친 분노에 잔인함에 이런 성이 나타납니다.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3장 15절에 보면 세상적으로 성공처로 보이는 수산성, 세상적으로 편안한 수산성, 세상적으로 행복한 아하수에로 왕과 하만,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하만, 그죠? 최고의 대신이지요. 왕이 사랑해 주지요. 왕비가 자기만 초대해서 잔치해 주지요. 속된 말로 애들 말로 말하면 기분 째지잖아요 지금. 그죠? 세상적으로는 당당하지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더라?
어지럽더라. 우리가 모든 평안과 안락함을 보지 마시고 영혼이 어지럽지 않은가를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버스가 엄청나게 좋은데 버스 기사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거 타요 안 타요? 버스가 약간 썩금썩금한데 버스 기사가 장로님이고 영혼이 맑고 고운 불이고 한 30년 운전한 노련한 기사에 어떤 거 타요? 정신머리 빠진 사람이나 고급 버스 타지 정신 바른 사람은 썩금썩금해도 그죠? 기사가 바른 사람 탄단 말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밀이 들었는데 좀 어려운 말인데 스룹바벨이 1차 포로 기환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요. 그러면서 에스더스가 왕비가 된 사건 후에 16년 후에 에스라의 2차 포로 기환이 일어나가지고 신앙 재편과 율법 재건과 신앙이 재건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기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러니까는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 재건, 에스라 통해서 신앙 재건, 느헤미야 통해서 성벽 재건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하만과 싸움에서 죽었으면 2차, 3차 포로 기환은 없는 겁니다. 멸절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의 족보와 요한복음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까지 올라가요.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속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이었지만 아에스와 에스더의 머리 싸움이었지만 이거 결과적으로 무슨 영적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흐름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에스더를 공부하고 강의하면서 계시록 강의를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계시록 공부반을 다시 오픈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실 지금 했던 사람들 다시 오라고 그때까지 했으니까 이거 계시록을 아니면 내가 주일날이라도 힘들어도 뭐 이단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소리 들어도 주일날마다 계시록을 해야 됐구나. 강한 그런 강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영적 전투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 같지만 유대인과 아말렉의 싸움이요. 유대인과 아말렉 싸움은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이요. 사단과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과 교회의 하나님과 세상과 싸움이고 교회와 사단과 싸움이고 성도와 사단과 싸움이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다 이게 연결됩니다. 아에스라로 하마로 연결하면. 설전한 집사님, 요한계시를 오픈하면 공부하러 올게요? 바빠서 죽을 소리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는 정사를, 아기고 아들이지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정사를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고 그 한 아기, 그 한 아들이. 근데 구속사가 안 이어져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져서 이때 유대인이 전멸해버리면 2차 3차 포로가 기원 안 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싸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뱀은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 발뒤꿈치를 물고 여자로서는 밤에 머리를 깨고. 성경 역사, 인류 역사가 그런 전쟁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속에 계속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움을 보존할 것을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 우리들도 열심을 품 때 만군의 여호와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열심, 성령의 열심, 지치지 않잖아요. 어떤 상황도 극복해야 되잖아요. 죽으면서도 완성하잖아요. 조롱 속에도 완성하잖아요. 핍박에도 완성하잖아요. 때려도 완성하잖아요. 지금 이겨도 완성하잖아요. 어떤 상황도 이기잖아요. 바로가 히브리 남자를 다 죽이니까 하나님은 해방자 모세를 왕국에서 키우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더 높아요? 마귀가 더 높아요? 우리가 1대1로 마귀랑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하게 하나에 대해서 그래 순진해야 돼요. 단순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순종과 복종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절대 진리를 배우지 못하면 마귀는 백전백패합니다. 우리 이성과 논리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모르드게나 에스더처럼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마지막 결론으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자지요. MC라고 하나요? 오프라 윈프리. 그의 자서전 이것이 사명이다. 책 읽어보시면 손 들어볼래요? 이것이 사명이다. 예, 예. 영어로 읽었어요? 한글로 읽었어요? 웃는 거 보니까 영어로 읽었나 보다. 1번 참 오프라 윈프리가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려서 고아가 됐지. 9살 사실 성폭행 당했지. 근데 읽어보니까 나하고는 저쪽지근이던구만. 그 다음에 큰 인물이 버티고 있나 몰라. 1번 남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돈이든 권세든 학력이든 건강이든 이것은 축복으로 해석하지 말고 사명이다. 남보다 아픈 상처가 더 많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더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고 야망이 되지 말게 하고 사명이 돼야 된다. 남보다 더 부담되고 남보다 더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답답해서 부담이 되고 답답해서 화가 날 정도로 불편하다면 불평하고 불만할 일이 아니고 내 인생을 걸 사명이다. 내가 좀 주석을 한 겁니다. 자, 우리 하만과 모르드게는 하만과 아하수에르를 잡아내자고요. 그 넓은 길이니까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길로 자리 잡아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걸 이루리라. 도구로 쓰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도 내 영혼에 하만이 들었는지 모르드게가 들었는지 잘 점검하는 명철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이 하만의 길이고 아하수의 길인지 성공자의 길인지 아니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생명의 길이요 좁은 문이요 참 아름다운 길을 걷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품고 알게 하셔서 하만과 아하수에르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성령의 기름을 붓듯이 말씀의 물을 붓듯이 하나님 부지런히 사명자의 길, 생명자의 길, 정말로 복된 길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